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인이 완벽함의 기준을 여호와의 법, 즉 율법에 두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또 오히려 결점이 많고 또 악을 행하기에도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 역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온전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내기를 또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각한 도덕적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런 수준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으로 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진히 나약함과 허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도 시인은 무엇이 성도에게 있어서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또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말씀은, 시인의 고백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것과는 이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쾌락을 이제 누리는 것, 그리고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때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며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복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또 우리에게 명예와 또 권력을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또 허락해 주시고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따라오는 그런 부수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근원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근원적인 궁극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복들을, 그런 부수적인 복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궁극적인 복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불의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시편 1편의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할 경우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도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도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택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형통과 또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 또 악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 또 버려야 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 또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 또 진정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고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온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는 더욱 친해지고 또 불의한 것들과는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 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지키게 해줍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작은 말씀이라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의무사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이 더욱 회복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기 위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